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난 뒤에 그 덕목을 어저께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에게 하나씩 이제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불려지는 예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사셨는지를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찬가는 사도 바울의 편지글, 즉 사도 바울의 독창적인 그런 글이 아니고 이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암송되고 불려봤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모은 것입니다. 간결하지만 아주 아름다운 찬가지요. 우리가 교회학교에서부터 우리가 줄줄 외우고 있는 보석 같은 그런 시입니다. 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인가? 겸손하시고 겸비하신 마음. 겸손하시고 겸비하신 마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겸손하시고 겸비하신 삶이었는지를 쭉 풀어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끊임없이 낮아지신 삶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본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 창조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아니시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때부터 이미 거기에 계셨으며 바로 이 성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과 같이 전능하신 분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비운다, 케노시스라 그럽니다. 케노시스. 본체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갖고 계시지만 성육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 방식을 포기하신 것, 이 케노시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어디에든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며 어느 시간에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지하지도 않고 더 이상 전능하지도 않으며 무소부재하시지도 않아요. 그게 비운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공간 안에 갇혀 계시며 육체의 한계 안에 사시면서 모든 불편함을 다 겪으십니다. 이제는 피곤하면 주무셔야 하고 아플 때는 고통도 느끼셔야 하며 사람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없어지셨기 때문에 조롱을 당하는 수모도 겪으셔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신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십니다. 이게 케노시스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왜냐?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 되신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된 우리 한 사람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싶어서 왕의 자리를 비우고 백성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바로 이 케노시스 비움을 아주 그림 같은 스토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민이 된 왕의 이야기. 왕이 어느 날 시찰을 하는 중에 너무나 아리따운 시골 처녀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왕은 그 시골 처녀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당시의 법도상 평민인 이 시골 처녀는 왕궁에 들어올 수도 없고 왕 옆에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거를 알게 된 왕은 스스로의 왕권을 내려놓고 비우고 그 여자가 사는 바로 그 시골로 찾아가서 그 여인과 같은 평민이 되어서 시골 농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비우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경우는 인간이 결국은 인간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의 자리를 버리시고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온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간극을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메워주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비우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당신을 매달아 죽는 자리까지 가장 죽음 중에서도 처참하면서도 비참한 죽음인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겸손해지셨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십자가는 신비화되어 있습니다. 권위의 상징이에요. 성도님들이 본당 앞에 있는 이 십자가를 보십시오. 무엇을 생각합니까? 사랑을 생각하죠. 주님이 우리를 저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근데 초대교회 때 이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극단적으로 자신을 낮추신 것을 상징했습니다. 이것은 권위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어떤 신비화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 십자가의 주구사라고 했을 때 이 십자가를 보통 기독교에 쓸 때는 더 크로스로 씁니다. 예수께서 매달리신 그 십자가입니다. 주님만이 매달리신 바로 그 자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앞에 관사를 쓸 때 어크로스라고 썼습니다. 죄인들이 매달려 죽는 수없이 많은 십자가 중에 어느 한 나무에 그냥 매달리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달리는 그 중에 하나에 달리셨다. 아주 겸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이 예수님을 낮추셨고 예수님은 그 부분에 순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메시아가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이 사실은 당시 문화에는 어마어마한 충격이고 도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황제는 곧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 신은 인간 위에서 호령하고 군림하며 지휘하고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황제의 상징이요 곧 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나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티누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신의 그림자는 그야말로 전능하고 전지한 바로 그 수준까지 가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황제요, 곧 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신이신데 완전히 자기를 비우신 신이었다는 거예요. 극단으로까지 낮아지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미지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동시에 왕이나 황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혹해하며 도전을 받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리가 위협받는 느낌까지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그리스도교 신앙은 단순히 신앙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반문화적이었습니다. 카운터 컬처럴 했던 것입니다. 겸손하고 겸비해라. 기독교의 덕목 중의 덕목이지요. 오늘날 우리 문화가 가는 길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우리는 PR합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립니다. 그것을 지혜로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할 수 있으면 숨기고 할 수 있으면 가리며 할 수 있으면 낮아져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기 싫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낮아지기 싫습니다. 왜냐?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사람들이 나 자신을 업수히 여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대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 김 집사 참 겸손해. 그렇게 말을 하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럼 이것을 당한 사람들은 겸손하게 저신하니까 오히려 나를 함부로 대하는구나 라고 각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겸손하게 살지 않기로 결심을 하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 집사님 좀 겸손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공동체 안에서의 겸손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인간 안에 이러한 악한 속성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시지요. 3절에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이라 그랬습니다. 각각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 각각의 사람이 사랑과 온유와 겸손함과 충성함과 절제하는 그리스도의 덕목을 쌓아간다. 각각입니다. 각각 겸손을 추구하며 각각 겸비하게 살며 각각 절제합니다.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외에는 이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제시되게 될 때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여서 덕목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저대로,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성도님들 안에서는 성도님들 각자 안에서 각각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각각 겸손을 추구하며 겸손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면 어느 순간인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입니다. 나는 겸손해, 저 김 집사는 교만해 라고 판단하면 그 순간 그분은 죄송하지만 겸손을 벗어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한 제자가 와서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니라. 그러면 두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니라. 그러면 세 번째로 큰 덕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스승님,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겸손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엄청난 역설이지요. 겸손, 자기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자기가 교만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 라틴어의 원래의 뜻으로 들어가면 그 의미가 명료하게 잡힙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본래 이 휴먼인데 그게 흙이라는 휴무스에서 온 언어 아닙니까? 근데 이 겸손이라는 말이 휴밀러티, 그래서 휴무스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본래 흙으로부터 온 자다. 나는 죄악된 자이다. 본래는 영원에 속했던 자가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주님이 순전히 은혜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높여 주셔서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사람 구실하면서 살게 된 사람이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정죄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각각 자기를 돌보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살피며 각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갑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저 겸손하게 각각 자기를 살피며 또 살피며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늘 가슴에 품어 그분이 낮아지셨듯이 낮아지고 자신을 비우셨듯이 또 비우며 끊임없이 애고를 버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우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